귀한 찬양 우리 함께 나눠주신 우리 앙상블 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전 세계가 일어나더니 누워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나는 신이야 그러더라고요. 네가 무슨 신이냐 그랬더니 나는 여신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무슨 여신이냐, 너는 까불이다. 맨날 까부는데. 그래서 이제 참 귀여워요. 근데 왜 제 눈에는 이제 세계가 자기가 여신이라 그러든 자기가 공주라 그러든 자기가 돼지라 그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뻐 보이고 참 귀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저는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손짓, 우리의 모든 고백,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갈 때도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날 이렇게 예뻐하시겠지? 라는 이런 기대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더 많이 내어다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시리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시고 받으시리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과 10과의 제목, 회개와 용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용서를 이미 손에 들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1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우리가 적어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쌓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몇 가지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진리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제1,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들의 이 물리학 또 천문학 또 여러 교수들이 대화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패널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빅뱅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이 빅뱅은 우주의 대폭발을 말하죠. 가장 처음에 있었던.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말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물리학자, 천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주에 가장 처음에 빅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가장 첫 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빅뱅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과 나의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말씀으로 모든 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첫 성경 첫 장 첫 절에 모든 진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내가 사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비록 죄로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합니다. 또한 완전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이 말씀에 온전히 일치되어 살아갈 때 무엇을? 행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피조물이 겪을 운명은 뭐예요? 사망이란 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바른 순서, 바른 인식을,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뭐의 결과예요? 사랑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은 결과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순간적으로 실수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속입니다. 기만합니다. 위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겨야지라는 결심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잘 몰라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순간적인 실수, 그러나 그 실수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산에 불을 냈다고 하겠습니다. 이 예를 우리 권조국 집사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로 한번, 우리 아주 건조한 이 가을 산에 그냥 지나가다가 실수로 성냥개비를 이렇게 불 붙여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 산이 타요. 실수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비극이에요. 이건 실수이고 어떻게 보면 장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비극이에요. 이것이 우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인간이 잘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모든 인류가 죄의 삭을 경험하게 됐지만 이것은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단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실수요 잘 모르고 어려서 했던 이 죄의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도 반복하게 하고 용서의 기별을 알고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이 죄가 처음엔 실수였지만 나중에 뭐가 돼요? 우리의 품성이 되고 나 자신이 그 죄를 꼭 붙잡고 있는 이제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 죄를 끊고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용서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초청하세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초청에 응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로 결심하신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 속이고 유혹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에 지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 죄의 삭신 사망을 받게 됐어요. 요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사람이 받을 율법의 형벌인 사망을 대신 받으시고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은혜와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죄를 회개한 사람은 율법의 법인 사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에 의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율법의 형벌을 받지 않고 은혜의 법 안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회개한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드린 이 6가지 내용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굵직한 진리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드립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한 기별은 어떤 진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6개의 진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여서 이 말씀에 일치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사망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한 사람은 은혜의 법에 의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몇 번째 진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전하신 진리일까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기별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 안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천국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른 여러분의 죄를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써 용서함을 입으시고 하늘 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몇 번이랑 가장 가깝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니면 6번이에요? 자, 6번이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가르쳐 드려도 손을 안 드시면, 이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죠? 학생이 문제를 풀었는데 OMR 카드에 표기를 안 하고 시험지를 걷게 됐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몇 점 처리가 됐을까요? 그래서 그 학부모가 소송을 냈어요. 이 시험지에 적은 것을 정답으로 인정해달라.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인정 안 하는 걸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충분히 그 사실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고,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작성하세요 이 나왔음에도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빵점을 받았습니다. 뭐 손 안 든다고 빵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에서 제가 질문한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6번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아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그 내용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이 만일이 얼마나 설레이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그 감정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 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시고,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것처럼 그렇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준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강력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이 일이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거저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확신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한 주 살펴본 교과의 내용은 삶의 분주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참 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교과 일요일 소재에 기록되어 있었죠. 정신없이 바쁜 한 주였습니다. 안식일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걸 알았지만 급한 일들이 중요한 일을 압도했고, 어떤 일이?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을 압도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어요. 가족이 모여 금요일 저녁 특식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어떤 한 가정, 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안식일 아침 일찍 일어난 그녀는 더러운 욕실을 보고 그냥 둘 수 없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욕실을 닦았어요. 지금 저희 집이 이런 형편입니다. 하지만 닦았을까요? 안 닦았을까요? 닦을 욕실이 없습니다. 자, 어린 아들이 밤중에 실수한 것을 발견하고는 다른 옷들과 함께 침대 시트를 세탁기에 넣었어요. 안식일 아침이에요.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던 중 점심에 먹을 후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바나나 빵을 급하게 구웠습니다. 남편이 교회 갈 옷을 다림질한 후에는 빨래도 개고 쓰레기도 버렸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나는 이렇게 온갖 일을 하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쁜 일상, 이것이 우리의 참 매주의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우리의 교과 한 주를 시작한 이유는 바쁜 것과 중요한 것,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중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바쁘셨나요? 무엇으로 바쁘셨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하루가 금방 가요. 잠깐 일어나가지고 몸 좀 움직였는데 해가 져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가 금방 지나가게 느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이 네 가지 칸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쁨이에요. 바쁨. 빠쁨이라고 썼네요. 자, 바쁨. 여기는 중요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바쁘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안 바쁘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바쁘고 안 중요한 일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안 바쁘고 안 중요한 일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바쁘고 안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게 드라마 보는 일이에요. 드라마 보는 거 바쁘십니까? 여러분, 중요하십니까?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이 일이죠. 자, 바쁘고 안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급하고 안 중요한 일. 이게 화장실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급합니까? 이거보다 급한 일 있어요? 그래, 우리 생각하기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는 우스갯소리고, 중요하지만 안 바쁜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 오늘 하나 안 챙긴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가족 관계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중요하긴 해요.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바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쁘고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시험이에요. 시험 기간 얼마나 바쁩니까? 잠도 안 자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몇 번째를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바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바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자, 몇 번이십니까?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자, 손 내리세요. 2번. 안 바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자, 손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안 바쁘고 안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럼 바쁘고 안 중요한 일, 화장실 가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아, 우리 성신환 집사님 아주, 근데 사실 이런 순간이 되면 이거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없어요. 제가 정말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홍콩에서 버스 잘못 내려가지고 화장실을 찾아 뛰어간 이야기는 정말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인생에서 바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바쁘게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요한 일을 바쁘게 하면 잘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은 바쁘지 않은 상태로 시작됩니다. 시험도요, 한 달, 두 달 전에 미리 알려줘요. 내가 시험 볼 거 다 알아요. 내 건강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 구원의 문제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관계, 내 가족의 문제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바쁘지 않을 때 잘 해결해 가면서 정작 이것이 바쁜 정말 눈앞의 문제가 됐을 때는 이미 준비가 마친 상태로 그것을 맞이해야 그 중요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중요한 문제를 바쁘지 않을 때 잘 해결하자. 이것이 우리의 이 이야기의 교훈이에요. 이 시간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계획을 세우게 하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하고 이것을 미리 이제 연간, 월간, 주간으로 나눠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 시간 관리의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하여 바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본 것처럼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그리고 그 법령으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때는 바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평안한 때입니다. 그럼 이 중요한 일이 급하지 않은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나가야 할까요? 여기에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누굴까요? 이 마르다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야, 예수님 가면 두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불공평한 거예요. 자기만 고생하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전 이렇게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앉아가지고 한가하게 예수님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마리아에게 너도 가서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잘했다 그래요? 마리아한테 오히려 잘했다 그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 있어도 그것으로 족하니까 너도 와서 앉아서 얘기나 좀 하자꾸나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에요. 이것과 동일한 질문이 제가 이 앞에 준비했지만 슬라이드엔 띄우지 않았는데, 부모님 생일에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대한 효도를 하기를 바라실까요? 비행기 태워주기를 바라실까요? 이전의 그 사랑, 이전의 그 화목한 그냥 그 정을, 그 가족애를 다시 느끼고 자녀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그 확인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엿새 동안 힘써 일했으니까 이날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얼굴 보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을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쉬고 우리가 한 주를 또 잘 살아갈 준비를 하고 예수님 오실 때 이 바쁜 세상에 함몰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서 하늘나라 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두신 목적이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을 교과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바쁜 일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제는 안식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악화시키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앗아가는 여러 예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 돌밭이에요. 돌밭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 펑펑펑 터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염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목하지 않고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은 무엇이에요? 말씀은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래서 뿌리는 내렸으나 잎사귀가 좀 기지개 좀 펴려 하니까 위에 가시 때문에 못 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심고 이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여러 일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쁜 일상이에요. 우리 마음에 여러 일들이 너무나 바빠서 우리가 이것에게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이것을 앞두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이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마리아는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마르다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일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뭐 이 이야기가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 봉사도 하지 말고 말씀만 들어야 된다, 이러한 이 논리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또 지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써, 분명히 성경에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하루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발 어귀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과연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시작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복, 예수님의 공로를 입고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확신을 얻는 것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는 것까지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의 진정한 의미예요.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뭐가 본질이에요? 하늘 들어가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아는 것이,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축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결심했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우리 세 분의 정말 귀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과 함께 소그룹을 나누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분은 어제까지 교회 가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가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들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흘러 내가 참 하나님께 가야지라는 결심으로 이어졌어요. 이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또 한 분은 수주 동안 내가 그래도 가야지 이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교회에 직접 오게 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딱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마치 무엇과 같이? 바람과 같이,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바람을 느낍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부터 이 탕자를 인도했는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주실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주세요. 어차피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결국 떠났어요. 근데
이 유산을 흥청망청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친구도 다 떠나고 이전에 살았던 좋은 집도 이제 없어졌어요. 결국 기근이 그 나라에 왔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데 자신의 신세를 보니 비참한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지금 와서 돼지 우리에서 이 돼지가 먹는 열매도 없어서 못 먹는 이런 형편이 되었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자기 형편을 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야겠다? 아버지, 저를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느 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뭐예요?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멀찌감치 있는데 이제 누더기 옷을 입고 터벅터벅 집을 향해 돌아가는데 저기에서 아버지가 뛰어오면서 자기를 얼싸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염치가 없으니까 그 준비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제가 아들이 아니라 종 중에 하나로 여겨. 근데 아버지가 와락 자기를 안더니 자기의 반지를 껴주고 옷을 덮어주고 신을 주면서 내 아들아, 이제 왔네. 그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아들이 집 나갔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탕자가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었을까요? 아니면 집 나가가지고 그 유산 다 탕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었을까요? 아니면 기근이 든 것이 성령의 역할이었을까요? 아니면 돼지 우리를 치우게 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 자기 신세를 보고 야, 내 참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내가 염치는 없으니 그냥 종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라도 이 일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성령의 역할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인간의 욕심이고 자기의 이 죄였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여기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내 인간의 불완전함이, 내 욕심이 결국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굽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결국 나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이제 막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십니까? 이제 막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제 막 나의 삶을 한탄하고 계십니까? 이제 막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아버지를 만나 그 품에서 아버지의 용서하지는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다시 그 목장에서 아버지의 품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내 가족은, 내 친구는, 내 이웃은 지금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우리의 단계가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끝은 결국 동일할 것이에요. 그 끝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과 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참 애씁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드레스 코드. 교회에 올 땐 드레스 코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요. 하늘나라 갈 땐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하늘나라 갈 땐 이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흰 옷입니다. 이 흰 옷은 어떻게 어디에서 얼마 주고 살까요? 이 흰 옷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를 확 던져버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품에 온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자기의 거룩한 공로로 만들어 주신 거룩한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진리예요. 여러분, 이 흰 옷은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 가족만이 그 가족의 특권으로 특혜로 받는 옷이에요. 이 옷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던져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품 안에 다시 안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도 이게 참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제 이것을 아버지의 품 안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저의 삶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전인적인 신뢰, 그리고 그 아버지 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흰 옷을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이 거룩한 흰 옷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